한절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19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넘버 57 시편에 있는 말씀을 뮤직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그리면서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아름다운지요.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늘은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절부터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리하기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10월 달의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우리가 감사의 날로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서머 타임이 해지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지금 시간으로 12시가 11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오면 미국 사람들 벌써 예배하고 있을 거예요. 12시 그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1시간 늦게 오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으로 1시간 보는 거죠. 1시간 더 주무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가 감사의 달을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있죠. 첫째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 2절 사이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주에는 또 하나의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배 역시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주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저 여러분이 스스로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면서 은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는 그 예배에 대한 본질,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아주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동사는 미완료형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일을 내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해서 나가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을 생각하지 말라 해서 두 번째 문장이죠. 생각하지 말라는 동사는 앞에 거랑 좀 다른데요. 기억한다는 자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생각하다는 얘기는 being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쓰면은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분별. discerning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용법을 다르게 쓰면은 이것은 머물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머무는 거. 그러니까 옛날 일에 머물지 말라는 거죠. 옛날 일에 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미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미래를 바라봐야지 너무 과거의 것만 느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의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그거 너무 치심하면 안 됩니다. 그걸 치유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현재 아직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인생들은 그게 없는 거예요. 과거만 있습니다. 과거고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있는 백성은 미래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배를 우리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참 그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아예 예배를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막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짐들을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서 내게 다 쉬어라.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짐을.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인생들은 다 그 짐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일을 향해서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삶을 보람있고 멋지게 만들어주는지 우리가 잘 아셔야 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잃었던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가 옥중서신이거든요. 마지막 인생 말년에 쓴 책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빌립보서는 가장 끝이에요. 이제 곧 사도 바울은 처형당해 죽으십니다. 소천하시는 거예요. 목잘라서 돌아가시죠. 그때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써놓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알죠?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처형당할 것이라는 거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쓴 책이 이 책인데 그래도 여전히 그가 이루어놓은 것들, 그 인생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악랄하게 주님 믿는 사람을 쳐버렸습니까? 그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강렬하게 주님을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앞에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과 또 소천하고 나면 그 모든 일이 끝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미래를 향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있는 인생이 얼마나 얼굴이 밝고 명랑한지 몰라요. 우리 얼굴이 좀 어둡다고 그러시면 내 얼굴 보니까 좀 오늘 어둡네 그러면 내 속에 예배가 좀 약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예배는 우리 삶 속을 과거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고 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것만큼 마이너스가 없는 거예요. 100만 불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애들은 더 그렇겠어요. 어린애들이 어머니, 아버지 가시는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며 걸어가는 거하고 집에서 그냥 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확연하게 다른 겁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아직 교회랑 접촉되지 않은 자녀들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좀 붙여달라고. 그러면 미래가 밝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잠언서 29장 18절에도 보시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방자하게 노는 거예요. 아무리 가정교육이 잘 됐어도 그 마음 가운데는 방자함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 걸어가는 사람은 내한테 방자함이 있어도 그것이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계속 상승세를 타는 것이 예배 있는 자의 삶이고, 방향이 계속 하향세로 내려가는 게 예배 없는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묵시, 하나님의 꿈이 없다는 거예요. 요엘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은, 여기 연세진 분들 계시죠? 노인은 꿈을 꾼다는 거예요. 미래를 꿈꾼다는 겁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100세 먹은 저 권사님도요, 예배가 살아있는 분은 막 그냥 자녀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막 그냥 떼쓰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소리로 내일 당장 돌아가셔도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멋지죠? 그런 분들이 교육 일자 한 번 없는 교육 못 받은 분들이요, 그 나이가 돼도 그냥 막 하나님께 떼쓰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 삶, 순간순간이 보람된 삶을 엮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기서 보라라는 단어는요, 힘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 자꾸 말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힘내 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니는 1인칭 명사, 인칭 그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 막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명령하는 겁니다. 나를 보라. 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예배죠. 우린 예배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겁니다. 그 예배 시간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은 뭡니까? 미래 일을 행하신다.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 같죠? 우리가 내일의 주인 같죠? 내 삶에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오늘을,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 저녁 때 무슨 일을 할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그 삶이 아름답고 멋지게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시편 8편 찬양했잖아요. 여호와여, 여호와 주여. 그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맛보며 걸어가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피할 길 피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게 하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과거의 일, 지나간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수가 있는 거죠. 미래가 없으면은 잠깐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과거에 묶이면은 아주 불행합니다. 아주 불행하게 돼요, 사람이. 과거에 묶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해 나가도록, 내가 새 일을 행한다. 너 지금 힘들고 아프지 고통스럽지? 나 너 네 삶 속에 새 일을 행하고 있어. 나 좀 봐. 이러는 거예요. 나 좀 봐. 자꾸만 고개 숙이고 자꾸만 보지 말고. 이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들리고 내 귀에 들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절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절이에요. 거기에서 예배의 본질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걸 안다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지하는 것이 예배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걸 인지 못하면 예배가 안 돼요. 자꾸만 나의 과거만 돌아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미래, 내 삶의 미래, 내 가정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믿음 공동체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이 잡고 가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참 너무 암울한 데가 있잖아요. 지금이 좀 암울한 때인데 한국은.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잡고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살아있다면, 예배하는 사람들만 살아있다면, 교회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저러다가 병나서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속에 암이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다 발견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염려할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길은.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 힘든 거예요. 정말 나오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면은 그래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잘 말씀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너무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예배 오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뿌리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지하면 확실한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다 숨겨졌다고 그랬어요. 그 왕의 영화는 그걸 살피는 것이다. 왕도 몰라요. 살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윤곽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충 윤곽을 그리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예배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똑같은 얘기인데, 알지 못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한번 읽습니다.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지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지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안 계시다 그러는 사람에게 어떻게 인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지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곧 인지하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시면서 오늘로 내일도 걸어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잠깐 본 적이 있죠. 성경에서 출애굽시대 광야를 이렇게 통과한 겁니다. 200만 되는 사람이 그 사막을 하나님이 주시는 물 먹고 통과한 거예요. 바위를 치니까 막 물이 강이 되어버리잖아요. 광야의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름과 하나님의 불이 이들을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잠깐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본 거는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확실히 우리가 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히 본 겁니다. 이거는 그림자예요. 주님의 그림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를 통해 주님과 유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요, 사람이 죄 짓고 나서 이게 문제죠, 죄. 이놈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떠나질 않는 거예요, 죄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렸다잖아요. 이사야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손이 짧아서는 도움 줄 수 없는 거냐? 아니야.
너와 나 사이의 죄가 너를 갈아먹어서 그 죄 때문에 너희가 도움 못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내일,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내년에 펼쳐질 텐데 네 죄 때문에 그거 못 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4장 14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벗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약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속에 있는 악,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겨버리라는 얘기죠. 유일한 길이 있죠. 다른 사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 여러분의 죄를 씻겨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얻겠다 그러잖아요. 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내일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희망찬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은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들고 일이 안 되고 그래도 그 사람의 얼굴에는 희망이 엿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목사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딴 사람들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딴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본질, 우리 그 예배의 본질은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읽었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들을 내어 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또 여기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아느냐. 내가 내일에 큰일을 하는데 아느냐 이거죠. 죄 시심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두 번째 줄에 존경한다는 단어가 있죠.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은 경외한다는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존경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새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런 자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큰 힘을 얻고 가라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되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힘을 내 속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갖고 날마다 순간순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힘이 예배자에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해야 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존경받고 경외함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내일을.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누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무서워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고 이렇게 걸어가는 예배자의 삶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거라니까요. 성령님이요, 요 코앞에 왔다가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그냥 흘러 지나갑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노예는 꿈을 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성령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냥 옆에다 내놓고서 그냥 지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뭐 때문에?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목적이에요. 이것을 교리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 그러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교리 문답 넘버 1,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요, 그 삶이 90년, 100년, 길어봐야 110년, 얼마 안 되는 삶이라도 엄청나게 멋진 삶을 살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 빼놓고 지나가겠는데요. 광야에서 물이라고 그랬죠. 물. 이 물이 뭘까요? 물. 이게 사도바울께서 해석을 해놓으셨어요. 광야의 물은 뭐다? 반석이 뭐다?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에 물을 내시고 그 다음에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사시고 33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노기성 목사가 생각이 나네. 우리 이제 창미예배 때 와갖고 좋은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이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이란 거는. 찾아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저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샘물이 되시는. 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옵니까? 누가 오시죠?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거룩한 영은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근처에 왔다 그냥 가십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씻겨주시기 때문에, 죄의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풍성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딱 기도하면요, 앞에 사람 다 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주님이에요. 새로운 창조는 우리 주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계명 넘버 4 10계명에.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건 창조죠. 창세기 1장에는 창조죠. 창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공휴일에서 그냥 놀라고 주는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건 제일 창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죄 짓죠? 지금도 죄 짓고 있죠? 그 죄가 하나님을 갈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창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됐던 거예요. 이게 죄의 창조입니다. 그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기억하라. 내가 이 땅에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려 하다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똑같은 안식일인데 신명기에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구속에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보혈을 동참하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요. 우리 예배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들을 씻김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새 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이라는 말을 붙이신 거예요. 첫 번째 일은 우주 천지 창조.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창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속의 창조. 그 구속의 조화름을 창조하신 거예요.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기 위해 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지시는 하나님, 하늘을 여셔갖고요,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것들을 막 쏟아부으시는 걸 소위 바라카의 복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진짜 복은 그 전에 있는 아슈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아슈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 여러분 속에 흘러갈 때 없어도 복이 되고 있어도 복이 되고 하는 겁니다. 서도 복이 되고 넘어져도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저거 가지러 올라가 넘어졌는데 잠깐 계단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복이구나. 성도님들 추울까봐 히터 가지러 가다가 넘어진 거, 야 이게 복이구나. 오늘 정말 복된 날이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뭘 섬기더라도 그게 복된 거예요. 주님의 사람들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복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에 저 여러분은 새로 지음받은 인간들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니에요, 그죠? 기억나세요? 우리 암송에 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시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오는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서신 거예요. 축하합니다. 그런 길에 들어오신 자 여러분을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 넘버 1209 같이 한번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힘 넘버 209.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아멘.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주 다시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주 다시신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내 몸과 마음
낮춰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주 다시 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주 다시 선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방문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주 다시 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주 다시 선 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희 온 교우들과 제가 과거에 매이지 않게 우리의 눈을 열어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용서의 생수로 늘 적신받고 늘 풍성하게 걸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십니다. 아멘. 예배를 잃어버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예배자로서 넘어지다가도 일어서고 또 걸어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는 실수할 수 있는 우리를 끝까지 보시고 돌보시고 맞아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하루하루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